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사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이전하니까 좋으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 개혁총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30년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한 그대로 인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1년 동안 그 교단에서 나와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1년간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교만했던 것, 또 우리가 주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 다른 교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마치 우리만 복음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사상, 그것이 이념이 되면 진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 앞으로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과 그 언약 속에 바르게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끝까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3월이 아니죠. 10월 12일 날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인교회가 그동안 8년간의 그 이름에서 이제 교회 이름을 다르게 바꾸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앞전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은 우리가 앞전에 있던 그 동네에서 굉장히 전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바꿔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교단이 앞전에 있던 교단하고 완전히 다른 교단이에요. 개혁총회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오는 것들을 바꾸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투표하고 혹시 각자가 생각하신 교회 이름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저희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센터 이름도 다르게 바꾸어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30년의 그 여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치 모세에게 80년의 그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40년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인교회도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고 손해봤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훈련을 너무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훈련시켜 주셨고, 그다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올해 신년 예배 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도 후대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세계 선교 이전에, 복음 전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인생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라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우리 교회 이름조차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예인교회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지키지 않으면 곧 멸망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정말로 결단하시고, 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명령대로, 명령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등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 선교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교육.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 1장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특히 이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냐? 준행하라고 했어요.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보태거나 빼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모세의 인간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대로 반드시 준행해라. 자,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규례는 도덕, 도덕적인 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의식적인 법,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법, 반드시 한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율법, 그게 바로 율법, 규례와 법도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 그래서 여기는 십계명이 들어가죠. 십계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이 두 개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 있는,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자각을 가지고 틀린 것, 그 다음에 불의한 것, 악한 것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도망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그 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와 모든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토라나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런 규례와 법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신들의 전통에, 장로들의 전통에 맞추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도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보태거나 부풀리거나 쏙 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멸망과 재앙이 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이 뭐냐? 정신병이다. 이 영적으로 이거를 가감하게 되면 이 영적으로 혼미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에 병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빼거나 바꾸거나 더하거나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온전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한 생각을 못하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인터콥이라고 있어요. 그 인터콥이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최가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교단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음행외계. 그것도 이제 더 있어봐야 알겠죠. 그 인터콥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근데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최바울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직 선교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특히 모슬렘 지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자원해서 가서 선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목사님을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이분이 끝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을 달렸고, 그게 그 단체에 돈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코로나 때쯤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법무부 팀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헌금을 자기 개인 재산의 사유재산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뭐 그 가져가도 괜찮다, 그 정도로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다, 다 빼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법무부 팀을 만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놓고 헌신해야 된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갖다 갈취하고 이렇게 합니까? 왜 개인 재산으로 사유재산으로 빼돌립니까? 이렇게 가서 막 권면하고 얘기했대요. 안 듣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받고 본인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재물과 그 성도들의 헌금이죠. 그래, 그런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요. 그분 때문에 불신자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고, 저는 서울입니까? 그 무슨 사랑교회 그 정가원 목사님, 그분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인터컵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몇 번 터졌대요. 그러면서 이게 돈 문제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TV를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앞전에 있는 교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을 지키지 법도를 안 지켜요. 율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거 아니냐 해서 헛소리 막 합니다. 도덕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런 의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정신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범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 목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1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설교는 어떤 설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축복받는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정말 잘못 배웠던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수가 많이 없는 교회들을 무시하고 헌금 많이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망했다고 메시지하고,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1000명 있어야 되고 한 달에 월급이 몇천만 원씩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그래서 청년들 보고 1억씩 빚내서 헌금해라, 돈은 은행에 많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30년 동안 듣고 왔어요. 나중에는 그 가스라이팅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서 사상과 이념으로 딱 꼽히는, 근데 성경에는요, 대출받아 해라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말을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듣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패되어져서 이 정신병 속에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끝까지 그런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으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 39절에서 40절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냥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거.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로 치면 불신 현장입니다. 이 세상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명심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야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 아까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행해라. 반드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불신 현장에서 자손 몇 대입니까? 1000대까지 또 10,000대까지 이거를 풀어서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장수. 그 오래 사는 이 장수 속에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사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형통하냐? 어떻게 저 자녀들도 축복을 받냐? 어떻게 저 손자들도 축복을 받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은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유를 물어본다. 사실 정말 전도하기 쉬운 게요. 저도 산업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제가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는 정확하게 복음 모르고 영접도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삶이 비참했어요. 생각하는 것의 주인이 전부 다 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사정은 형편없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사실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것도 없애야 되라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 우리 자손 1000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불신 현장에서 응답이 쭉쭉쭉쭉쭉 오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응답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여정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오잖아요. 저는 제가 새가족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국수 살 돈 2,000원도 없었어요. 쌀도 없고 기름도 없고 지금은 가스보일러지만 30년 전에는 다 기름보일러였어요. 그 기름보일러를 그때는 이게 주유소에 전화하면은 땡크롤이 차가 와서 콸콸콸콸 넣어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말통에 사가지고 한 통 넣고 그거 막 눈곱만 치지 한겨울에 12월달 1월달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통장에 돈이 10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떼거리도 없고 애들 밥 줄 것도 없고 까나나이 우유 줄 것도 없는데 기저귀도 없는데 마음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신경질 부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이러면서 기도하고 애를 탁 던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무능할 때는 내 자녀 입에 우유 한 병 줄 수 저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 피만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녀라도 나는 먹일 수도 없고 바르게 자라게 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요새 금쪽이 보면은 애들이 다 이상하잖아.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어느 부모가 그렇게 크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밖에 못 주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보세요. 다 부모 잘못이. 얼마 전에는요 그 할머니가 너무 애들한테 악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님 할머니 분가시키세요. 애들하고 같이 못 있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할머니인데도 아이들한테 막 기사대게 때리고 악하게 하더라니까요. 폭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든 손자든 우리 후대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저는 제가 돈에 미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돈 없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믿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1년을 넘게 살게 하십니다. 뭐 전에처럼 외식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십니다. 애들이 국수 먹고 밀가루 수제비가 먹고 잘 못 먹고 이러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 아이들 소교원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더라.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물질에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을 돈이 없으면 일단 화가 나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해지고 그 돈을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 문제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요. 그겁니다. 이거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건강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뛰어넘는 세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 교역자, 중직자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사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왜 교회까지 온 성도들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중직자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왜 애들한테, 새가족들한테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랬어요. 제가요 그거 보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이상한 거 시키고 이렇게 할 때도 한 번도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좀 원망을 했죠. 근데 내 혼자. 근데 나중에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시험이 끝도 없어요. 한 4년 동안 새가족 때 있을 때는 별로 시험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모님이나 권사님이 이런 구역장들이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막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구미 현장으로 혈혈단신으로 딱 파송했는 그날로부터 본격적으로 저 혼자서 전도운동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람에 대한 갈등과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제 잘못이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진짜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생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목사든 뭐든 신학생이든 전도사든 장로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만 믿으시고 의지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시험을 줘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거 우상 숭배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 나는 뭐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죠. 거기에 똑같은 인간 문제 또 와요. 그거 놓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물질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저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내 자신을 점검을 하죠. 내가 잘못했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내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확인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사람 때문에 시험받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탄은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바르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 영원토록 축복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경배의 대상,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새로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예인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4장 29절에 보겠습니다.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불신앙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시험 들게 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요 하나님 찾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왔을 때도 돈 구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금요일날 그 글을 읽고 어제까지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내가 목사 맞나? 오늘 또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되네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있어요. 거기 이제 이찬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실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야. 첫 번째, 그 교회는 성전 건축을 안 한대요. 성전 건축할 필요 없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가 몇천 명 모이면 300명씩 300명씩 해서 지역교회로 흩어서 거기가 개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 마치 바울 같지 않아요? 바울이 만약에 교회를 욕심냈다면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럼 바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똑같은 제2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데도 교회당이 없대요. 지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든 새가족들이든 아이들이든 언제든지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상담하고 싶으면 목사님 개인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면 된대요. 우리는 앞전에 있을 때 거기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비서한테 해야 돼요. 비서가 또 답해줍니까? 저 전에 전화 한 번 했는데 뭐 돈을 얼마 몇백을 준비해라 막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하면 목사님하고 약속 잡는데요. 그러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렵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면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준대요. 뭐, 거기까지는,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엄청나게 좋은 차를 사줬대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 외제차 타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줬대요. 근데 그 차를 꼽았는데 목사님이 몰래 팔았대요. 그러고는 뭐를 타고 다니신지 아세요? 소나타를 타고 다닌대요. 중고 소나타. 그래서 제가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서진을 통하지 않고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는 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나 뭐 인기 있으신 분이가 막 와서 아이들이 와서 사인해달라 하면 절대 사인 안 해준대요. 근데 막 계속 얘기하면은 우리가 딱 한 글자 써준대요. 오직 예수. 오직 본인이 인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는데 너는 멀리 다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차가 필요하지 않냐. 뭐 그거는 교회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래도 저는 차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명성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요 차만 4대예요. 외제차부터 시작해서 뭐 벤츠에다가 뭐에다가 카니발에다가 제가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 올 때도 뭐 차 종류별로 타고 오시더라고요. 거기도 돈 때문에 법정 심판, 법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엔 자기 자녀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교회가 왜냐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재산도 엄청나게 땅이나 건물을 많이 숨겨놨다. 근데 조영기 목사.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결국 물질 때문에. 왜 제가 오늘 목사님들 까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올린 글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이천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제자예요.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있다가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전도사들과 신학생들이 다음 세대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제가 많이 하면서 참 이래 회개하고 저를 돌아보고 너무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된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된다. 이제
우리 성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계속 이렇게 그 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상하게 목회자로서 제가 바르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참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깨달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였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된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이 전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불신앙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 전도가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이 일어나 세례받은 제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 이 초대교회에 3,000 제자 일어나다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 세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가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았다는 이 3,000명은요 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파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아 성령 세례받은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받아서 초대교회가 하는 이거를 다 그대로 배운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4장 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는 거, 그 선택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스스로. 4장 9절이죠. 구절에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광야의 역사, 이 후손들도 다 봤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니시로 승리케 하시는, 또 시원한과 바산 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는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뻔해요. 이래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마음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날마다 쉬지 않고 전달하라. 10절에 내가 고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4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녀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부모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장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면 쭉 10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한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만. 결국 우상 숭배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그럼 26절부터 이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27절에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28절에는 너희가 다른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4장 3절에 바알 부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월로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다. 네, 4장 3절에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시켰어요. 이 모압의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알 부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바알 부월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이 모압 여자를 따라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과 교육과 그런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적그리스도. 세상 사상과 이념입니다. 문화와 이 모든 경제 그런 것들이 이념입니다.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요 멸망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24,0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치셨어요 전염병.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전 세계에 재앙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십계명.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속인들이 하는 거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그런 물고기도 섬기고 다 하잖아. 그 다음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해, 달, 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미혹합니까? 악한 영들이 악한 세상의 풍속과 미신을 통해서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목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6절에서 20절. 결국에는 뭐냐? 여기도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39절에서 39절에서 40절 39절에서 오직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교회와 명령을 지키라.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앞으로 이 우상은요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문화를 통해 교육을 통해 사상과 이념을 통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지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249개 나라와 모든 민족과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와 예배 속에 성령 충만받는 예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